명책을 이렇게 옮겼더니 이게 버튼이 눌러져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로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소리가 말도 안 들어요. 제가 그 지난주에 이제 의도한 건 아닌데요. 저기 북위에 가면 두남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두남리 입구에 두남교회라고 제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하고 동갑생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나가다가 거기서 이제 차를 세우고 전화를 하는데 안 나와요. 아마 새벽기도 마치고 자나 봐. 그래가지고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안 나와서 거기 서서 조금 서성서성하다가 이제 지나갔는데, 근데 그 교회 앞에 집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된 집인데 일견 봐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완전 폐허야. 완전 방치돼가지고 집도 잘 졌더라고요. 근데 교회 앞에 이렇게 폐허가 있으니까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완전히 뭐 그냥 뭐 그 있잖아요, 구신 나올 것 같은 그냥 그런 몰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보면서 야, 시골에 있는 집은 이게 사람 손이 안 타면 금방 저렇게 되지, 그러고 있는데 이번 주 말씀 제목을 제가 고민하다가 주인 없는 집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주인 없는 집이 그렇게 되는 거죠? 시골에 가면 주인 없는 집 많아요. 근데 시골 집들은 관리 안 하면 금방 풀 자라고 막 그냥, 또 흙으로진 집은 벽에서도 풀나, 지붕에도 나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우리 햇살 어울린 그 흙으로 다 지은 집인데요. 장로님이 지금 건강하셔서 관리하니까 그렇지, 그거 한 달만 놔두면 다 완전히 풀로 뒤덮여요, 그냥. 그 주인 없는 집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주인 없는 집인데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집이 있다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집이냐, 이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 없는 집은 사람이에요. 그죠? 건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것도 무슨 뜻인가? 퀘스천 마크를 좀 우리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굳이 책을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다 할 때, 시골에 가면 요즘에는 이제 다 아파트라 문패가 없고 백 몇 호 이거밖에 안 붙어 있고 교패 붙어 있고 그걸로 끝이죠. 근데 옛날 시골집에는 홍길동네 집이 이렇게 뭐가 붙어 있었죠?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문패. 그 문패가 붙어 있는 집은 거기 누가 산다는 거죠? 홍길동이가 산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는 말은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사느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니.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 그 영접이라는 개념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는 의미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 그 집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전, 성령의 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성전이라는 건 이제 구약의 성막, 성전으로 고상하게 한 표현이고, 성경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죠. 그럼 집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면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아멘? 그럼 그 집 주인이 누구예요? 왜 대답을 못해? 그 집 주인이 누구죠? 나? 이쯤이? 누구?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이게 단순한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 의외로 많죠. 오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뭐 복잡하게 설명하면 끝이 없고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을 참고해 보면 안식일 날 이제 손 마른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그 사람을 고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눈 멀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누군가가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전라도 표현으로 달아보려고. 누구를 달아보려고요? 예수를 달아보려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엿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고개들 저를 보십시오. 여기도 혹시 엿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눈을 보면 내가 알아. 이게 마음의 팔짱을 끼고 엿보는 자세로 앉아 있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건수만 찾는 거죠. 목사님이 혹시 나를 공격하지는 않나? 아, 저기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지는 않나? 아니, 누가 보고 여기 와갖고 설교 평가라고 그랬까니. 그 엿보는 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설명 없이 오늘 본문에는 다른 설명이 안 나와요. 그냥 예수께서 어떻게 했냐면 고쳐줬다는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여기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반응이 세 가지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첫째는 놀랍게 여기는 사람. 마태복음은 기이 여겼다. 오메, 저 뭔 일이 돼? 뭐 이 정도예요. 그런 사람. 또 다른 사람. 이제 이 둘이 문제예요. 이 두 부류가 문제인데 다른 부류는 뭐냐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오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길게 설명하신 내용이고요. 세 번째,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그렇게 이제 세 부류가 있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죠. 그냥 기이 여긴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은 같은 부류죠. 내용적으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인데 한 부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은 엘리야가 불이 떨어지게 한 열왕기상 18장 38절이나 모세의 불기둥 같은 이런 거 보여봐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쇼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 아닌 거죠.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구는 메시아라면 이 정도는 돼야 자격증명이 되지 않겠냐. 이제 비틀어진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주인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집주인 지금 없죠. 여러분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제 결론부터 지금 얘기를 한 것이 됐지만 집주인이 없는 집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싫은 거죠. 왜요? 마음에 안 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들고 나온 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신약에만 나타나죠. 마태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근데 이제 70인역 우리가 이제 가끔 인용하는 이렇게 표기될 때 LXX 이렇게 표기되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 70인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70인경이 사용한 헬라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보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복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마카리오스하고 같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0인경의 번역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자주 인용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약은 헬라어로 안 쓰였으니까요. 근데 그 70인경에는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으로 이 신약에 나오는 바알세불이라는 용어를 바꾸어서
그 구약에 나오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과 동일시를 해서 70인경 번역을 해놓았어요. 근데 이 말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과 세불, 고귀한 집을 의미하는 열왕기상 8장 13절에 나오는 이 두 이야기를 합성해가지고 통상적으로 뭘로 쓰였냐면 사탄의 왕, 귀신의 왕, 이런 의미로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귀신 노름하고 있다 지금. 저 사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내쫓고 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제 세 가지 예언을 말씀하신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 분쟁하는 나라.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17절에 이 생각을 아시고라는 표현은 성경에 너무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우리 주님은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표정을 보면 멍 때리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멍 때리지는 마시고 얼굴 보면 대충 이제 네거티브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알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주님께서 합당한 마음이 되는 게 신상에 이롭겠죠. 여러분 맞죠? 아무튼 주님이 생각을 아시고 이게 이제 메시아라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기 때문에 슬쩍슬쩍 흘려 넣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그러면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맞죠? 사탄도 자기 편끼리는 안 싸우는 거예요. 자기 편. 근데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당신 적그리스도입니까? 이래 물으라고 하면 안 되겠지. 옆에 있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입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있을 수 있고 좀 뭐 이렇게 불편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대적이고 평생 왼수고 뭐 적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꼭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 무슨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받아라 하면서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분쟁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오늘 12장을 다시 읽어야 되죠. 믿음의 결론이 뭐죠? 화평과 거룩함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분쟁하게 하는 사람이냐? 사단도 알아. 사단도. 자기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거. 그 자기 편을 끔찍하게 위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 편이에요? 사단 편이에요? 왜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교인들끼리 싸우는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적그리스도예요? 왜 목사하고 싸우자고 달라들어? 미련한 짓이죠. 근데 주님이 이건 사단도 아는 거다.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거지를 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논리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원수예요? 원수하고 결혼했나? 왜 이렇게 싸워? 좀 못마땅해도 그래도 그 사람이 내가 힘들 때 옆에 병 간호해주고 내가 힘들 때 옆에 지켜줄 사람이잖아요. 무거운 거 들어줄 사람이고. 우리 집사람은요. 제 앞에만 있으면 연약해지더라고. 햇살에서는 맥가이버인데 제 앞에 있으면 무거운 거 다 네가 들으라고 그래요. 그 무거운 거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집에서 싸우냐고.
여러분, 이 원리를 분명하게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죠? 혈과 육이 아닌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분쟁하는 나라가 서지 못하는 원리는 교회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사단도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분쟁하게 하는 일, 사실은 교회 안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정의의 문제가 얼마나 있어요. 물론 뭐 목사인 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7계를 범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저는 그쪽에는 은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모르죠. 부정을 저질렀거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잘못을 범했거나 하면 그건 마땅히 징계를 해야 되는 일이지 맞지만 우리가 싸우는 일이 그런 심각한 얘기 아니고 대부분 다 뭐 조그마한 그런 마음 상하는 일들로 싸워요. 여러분 맞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죠?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얼굴을 보니까 못 받아들이겠다는 표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서로 분쟁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건 이건 뒤에 결론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인 없는 집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죠. 여러분 맞죠? 그게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을 닮은 인격과 삶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합당한 채소,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했으면 마땅히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데 이 자주 내리는 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합당한 채소를 못 내고 있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뭐예요? 분쟁하는 나라. 여러분 사단도 그건 안다. 두 번째가 조금 더 심각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이제 조금 설교가 설교되는 부분인데 이게 1세기에 옛날 우리 전래 종교에도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막 무당 춤추고 귀신 내쫓는 축사 행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많았죠? 어디에나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귀신 내쫓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도 자기들이 전래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귀신을 내쫓는 축사 행위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1세기 이교 사회나 유대인 사회에서나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성행하고 있었고 어떤 경우는 효과가 있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 축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복잡한 주문과 마법 그리고 가시적인 효과를 사용해서 뭐 하나님이 이미 그런 행위를 금지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서 특히 이제 이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이방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유대교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런 미신들이 같이 들어와 뒤섞여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유대교 속에. 여러분 이건 분열왕국기를 우리가 공부해보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자기들 자부심이 굉장히 심하지만 사실은 중단 잡족이 섞여 있고 뭐 이방인 룻이 들어왔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굉장히 공허한 걸 우리도 백예민족인지 그런 말 안 쓰지만 지금은 다문화 가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뭐 순수혈통 이런 말 쓸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런 그 유대인들이 그런 뿌리들 속에서 역시 그들의 조상의 영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권위 있는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설교할 때 자주 등장하는 분이죠. 왜냐하면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은 거의 이제 굉장히 권위 있는 걸로 받아들여지니까요. 그분이 솔로몬은 귀신 축출법을 터득하여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후대에 전하였는데 그 방법에 의해서 치료받은 자가 다시 그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을 만큼 완벽한 치료법을 구사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치료법은 오늘날까지도 효과적이다. 내가 목격한 바로 베스파시안 황제 때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 황제와 그 아들, 지휘관들과 군중들 앞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치료법은 솔로몬이 창안한 것 중 하나로 한식물 뿌리로 된 반지를 귀신 들린 자의 코에 꿰고 그것으로 귀신을 끌어내어 그 사람이 졸도하면 그때 솔로몬의 이름과 솔로몬이 만든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에게 다시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솔로몬의 지혜와 기술이 매우 명확히 증명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무슨 코에다가 고리를 껴가지고 귀신을, 여기다 고리 껴가지고 귀신을 이렇게 끌어냈다는 얘기인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이런 영향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의해서 전수된 주술이나 마술들로 인간이 필연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질병과 슬픔과 악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축사행위를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어디에나 있죠.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도 있고. 지금 이렇게 문명사회가 되고 뭐 해도 여전히 존재하는 게 주술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 거지. 지금도 그런 유사한 방법으로 기독교 안에도 축사행위를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초점을 말씀과 기도와 인격적인 순종에 두지 않고 귀신 쫓아내는 게 마치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맨 모여가지고 귀신아 나가라만 하고 있는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화평,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서 생존을 넘어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조금이라도 그래도 믿는 사람이 좀 낫네. 나는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진짜 저런 거 보니까 예수가 있긴 있나 보다. 이 정도. 근데 저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교회 꼴도 보기 싫다. 이러고 있으면 문제죠. 여러분 맞죠? 나는 태생적으로 성질이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집주인이면 변하는 게 맞아요. 아멘. 아멘. 그분이 주인이면 그분의 합당한 인격과 삶으로 변하는 게 맞지. 주인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 나한테. 여러분 맞죠? 그러면 그렇게 안 변하고 있다는 건 주인이 지금 제대로 주인을 안 모시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물, 연기 또는 마케루스라고 하는 나무의 뿌리를 이용해서 귀신을 축출하고 이어서 솔로몬의 비방으로 남겨두었던 주문을 외워서 그 귀신이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이런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예수가 하는 일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라고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뭐예요? 불륜이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귀신 축출행위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하는 행위가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라고 하면 니네가 쫓아내는 귀신 축사행위는 그럼 누구를 힘입어 하는 거냐? 예수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하면 도대체 그럼 너네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 누구를 힘입은 건데? 라는 논쟁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은 그 귀신 축출을 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가 한 말을 뒤집고 있지 않느냐? 이런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예수의 행한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제자들의 유사한 기적은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예수에 대한 비난에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결 내릴 수 없고 그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들이 너희의 판단자가 될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진짜 주목할 말씀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에 들어간다. 또 혹은 주님이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이 된다라고 했을 때 깨져나간다. 이런 표현도 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그곳에 사단의 나라가 쫓겨나가는 것이 귀신을 쫓겨나가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죠. 아멘. 초창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왕성하게 귀신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이 권세를 행하는 사단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수많은 삶이 무너지고 파괴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게 삶이 파괴된 사람을 회복해서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면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우리의 잘못된 인격과 성품이 회복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게 정상적인 일인 거죠. 여러분 맞죠? 왜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할 때 이 회복이라는 말은 구원이 우리의 삶을 회복한다는 건데 그 회복이라는 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런 인간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마땅히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왜곡되고 잘못된 성품과 윤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회복해가는 과정인 거죠.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이건 21절 22절은 뭐죠?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강한 자는 누구예요?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목으로 삼은 주인 없는 집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주인 없는 집의 주인공들은 누굴까요? 문맥상 예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내놔라. 또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없는 집인 거죠. 근데 왜 주인이 없는 집인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굉장히 큰 거예요. 본문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게 문제예요. 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춘 거예요? 경건의 모양 쪽에 맞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는 않고 집만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는 않고 집만 깨끗하게 하는데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잘못 맞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금식하고, 예? 기도할 때도 막 남들이 막 들으라고 막 더 막 하고.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내 유식함을 자랑해 본들. 여러분, 우리 아들이 박사라고 쳐요. 아직은 박사 아니지만. 아들이 박사인데 아버지한테 뭐 아무리 박사 행위를 한다고 한들, 야 이놈의 자식아 시끄러. 그럼 끝이죠. 뭐 아버지가 뭐 아버지한테 뭐. 여러분 맞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간청 기도를 설명하면서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거다.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살아계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며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며,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물론 회중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춰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내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유창함의 표현이라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를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 묵상의 화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은 그리스도인인 거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나오고 또 뭐 봉사도 잘하고 뭐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봐도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딱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 같고. 한번 옆에 스캔 좀 해보세요. 이게 은혜가 되는 얼굴인가. 근데 겉모습만 그래. 이게 주인 없는 집의 실체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주인 없는 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 뭐 하고 있죠? 그분이 주인이에요. 지금 주인으로 오셨어요. 근데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뭐 하고 있죠? 핥히고 막 물어뜯고 막 엿보고 막 달아보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주인을 모신 사람이지. 여러분 맞죠? 근데 주인이 시키는 일에는 관심도 없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현실인 거죠. 주인이 시키는 일,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 성경 그냥 덮어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할라카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가지고. 그러면서 성경이 원래 의도한 것을 덮어놓고 몰라. 왜요? 이거 놔두고 이것만 갖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외식하는 기술만 잔뜩 막 개발을 해가지고 안식일에 뭐 짐을 몇 킬로 이상 들으면 뭐 안 되고 뭐 다 그게 뭐 하냐면 정죄하는 일이에요. 정죄하는 일.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나하나 보나요? 안 보나요? 저건 어떻게 하나 보자.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저 사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주인 없는 집의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그분이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내게 말씀하시죠.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게 어디 써 있죠? 그게 어디 써 있어요? 주인이,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말이 어디 써 있어요? 뭐 어디 써 있어? 성경에 써 있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폈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가는 길은 결국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으로 결론이 나요. 그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분쟁하는 나라가 된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분쟁하는 일로 쓰임받는다는 건 주인이 원하는 거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단과 분쟁하는 거 말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고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은 지금 30년, 20년 됐는데 예수 믿고 내게 주인이 있고 내 집 주인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인데 내 집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게 궁금해요. 어떤 유퀴즈에 나온 어떤 그 아주 다방면에 유능한 박사를 여러 개 가진 분이 하는 말이 뭐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수학도 잘하고 뭐 기맥힌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유재석 씨가 물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거리가 얼만데 여기서 차를 타고 가면 저기 거리가 몇 초가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수학했대. 그리고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중국의 이야기들이 궁금하잖아요. 궁금해가지고 뭐 했어? 중국어 공부했대. 궁금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셔서 30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안 궁금해요.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집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겉모습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이렇게 치장을 하고 있는데 속 사람은 폐허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 주인 없는 집이 돼서.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 여기서 7이라는 건 완전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해요. 안타깝지만 훨씬 더 교회를 박해하고 나쁘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 주인 없는 집 예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해요. 하나는 주인이 없으면 폐허가 돼야 되는데 겉모양은 너무 멀쩡하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기술을 연마한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성경을 많이 아는 척, 그렇게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셔서 나는 공허한데 그렇게 가면을 쓰고 깨끗한 집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살면 나중에 무너지는 것이 심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없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맞다면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살아보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지. 아멘. 주인이 있는 집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는 주인이 있는 집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인이 있는 집이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분명한 주인이 있는 집이에요. 그 주인이 있는 집은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꿔야지. 여러분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꾸는 게 어떤 거예요? 화평을 쫓고 심령의 가난을 추구하고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를 주인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주인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만 외식적인 경건만 추구하고 겉모습만 가꾸느라고 정신이 없죠. 길게 기도하고 헌금도 다 보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생각보다
큰 겁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에게 집 주인이 분명하게 있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고 그게 주인을 모신 올바른 집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23절인데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중립지대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집주인으로 모시든지 아니든지 이것 둘 중에 하나의 선택만 있지 중간지대라고는 없는 거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서 집의 겉모양만 가꾸느라고 애쓰지 말고 집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관심을 가지면 성경이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잘 깨달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수 믿는 즐거움이 이런 것이구나. 평생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종교적인 의무감만 가득하고 왠지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고 헌금 안 하면 찝찝하고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정말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으로 영접하고 그 주인의 마음을 살펴서 나누고 베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이게 예수 믿는 재미가 이렇게 있는 거였어?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단 거였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맞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스스로 궁금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제 블로그의 독자들 가운데는 성경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제 블로그에 설명이 있어가지고 찾아 들어와서 이웃이 된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지금 한 2,970명, 이제 곧 3,000명 될 것 같은데, 3,000명 되면 떡이라도 해야 되나? 근데 그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제 글을 보는 거니까요. 궁금한 거예요, 진짜. 말씀을 배우고 싶고. 그래서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선물로 주실 테죠. 여러분 맞죠? 그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집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집이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뭘 원하실까? 이런 질문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내 주인이신 예수께서 뭘 원하실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옳게 사는 것이고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이걸 가서 기도받아서 알지 말고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깨달아 가시는 게 올바른 길인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매일 성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매일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의 집에 합당한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찾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 살아내기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